오늘 한글날을 맞이해서 이 교회에서 한글로 이름이 된 김슬기 집사님이 기도한 것도 뜻깊은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슬기라는 이름도 한글 이름이고요. 우리 예나도 한글 이름이에요. 예나가 무슨 뜻인지 아세요? 예나. 순수 한글 이름인데 예쁘게 이런 뜻이에요. 한글 찾아보시면 그런 한글 이름을 가지고 있는 우리 슬기 집사님 기도에 감사드리고요. 그 한글날인데 이 한글날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위대함을 우리가 좀 잘 알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세계에서 자기 나라의 말을 쓰고 있는 나라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미국은 미국 말입니까? 영어를 쓰고 있으니까 그냥 미국 말인 것이 미국에서 만든 말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말은 우리가 만든 말이에요. 우리가 만든 언어예요. 얼마나 위대한 것인지 모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언어는 알파벳은 뭐 ABCD 이렇게 쓰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언어는 기억 있는 팀이 많잖아요. 예전에 우리 초가집 살 때 보면 그 문을 이렇게 창원지로 붙여놓고 이렇게 그 대나무 같은 걸 이렇게 그 창사 만들지 않았습니까? 그냥 그거 네모난 거 4개 합친 거 한자랑 갑전자 같은 거에서 다 모든 한 글자를 만든 거예요. 기억, 니은, 디귿, 니을, 미음 다 거기에서 만들어가지고 우리가 볼 때 너무 쉽게 그냥 공부 못하고 무식한 사람 쉽게 볼 수 있는 알 수 있는 그런 문자를 한글로 만든 것입니다. 세계 이렇게 멋지고 아름답고 쉽고 또 편안하게 사용할 수 있는 언어가 세상에 없습니다. 우리는 그냥 그 받절자만 생각하면 거기에 다 있어요. 아야어여 그거 거기 다 거기에 있습니다. 얼마나 기가 막힌 언어를 주신 것인가 생각하면 정말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창조와 모방은 분명히 다릅니다. 모방도 훌륭하죠. 그렇지만 우리나라는 창조하는 나라예요. 우리나라가 창조한 세계에서 가장 앞선 것들 보면 우선 한글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요. 그 다음에 거북선 있죠. 거북선도 우리나라의 창조물입니다. 이순신 장군이 어떻게 신에게는 13척의 배가 남아있나이다 이렇게 하면서 그 130척의 일본 외구의 그 외적의 배를 침몰시킬 수 있었을까요? 우리나라에는 거북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거북선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나라에서 나온 것이냐면 사실 일본은 섬나라이기 때문에 육지에 있는 것들을 얻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외구라고 해가지고 도적해가지고 몰래 침입해가지고서 뺏어가거나 배가 지나갈 때 그것을 침입해가지고 그 배에서 약탈하거나 하면서 살아갔던 나라가 일본입니다. 그래서 일본을 외구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배를 침입할 때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반드시 배가 접근해서 거기에 딱 붙어야 돼요. 그래야 그 위로 올라가서 막 칼로 싸우고 나서 뭐 이렇게 물건을 빼앗아 오는 식으로 도둑질을 할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여기에 착안을 해가지고 일본 군인은 무조건 배를 댄다. 그리고 대어서 올라오는 것에 대해서는 세계 최고다 라고 하는 생각으로 이순신 장군이 거북선을 만든 거예요. 그냥 그 등으로 해서 거기에 이제 쇠로 만든 그런 창살 같은 것들이 우리 올라오게 해가지고 일본인들의 전략을 무력화시킨 것이죠. 세계 어느 나라에 거북선 같은 그 배가 없습니다. 일본은 그런 전략만 가지고서 백년 수천 살아왔기 때문에 대구서 싸워야 이길 수 있는데 거북선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입모양에서 거기서 뼈를 쏘니까 어떻게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길 수 있는 그런 창조적인 그런 것이 바로 거북선이었다. 이 거북선 가지고 우리 현대그룹의 정주영 회장이 그리스에 가가지고 거북선이 그려져 있는 500원짜리 지폐를 보여주면서 우리나라는 이런 거북선을 만든 나라다 라고 하는 것만으로 허벌판이었던 그 울산 앞바다에 현대중공업, 현대미포조선을 세운 것 아니겠습니까? 그들이 차관을 빌려주는데 뭘 보고 차관을 빌려주니까 거북선 만든 민족이다 우리가. 그때는 조선소가 만들어주지도 않았고 배도 만들 줄 모르는 것처럼 보이는 나라였는데 오직 그거 하나 보고서 빌려줬다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그거 인도에 줄 때도 뭐 엄청난 그런 스토리가 있지만 우리나라는 거북선이 창조적인 그런 배입니다. 이번에 지난달에요. 우리나라가 세계 모든 배의 60%를 수주했어요. 세계의 60%라고 하는 것은 어마어마한 거 아닙니까?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가장 많은 배를 만드는 나라가 되었고 가장 잘 만드는 나라가 되었다는 거예요.
북한은 그 러시아제 6.25 때 쓰던 잠수정 아직도 갖고 있고 만들어내는 것은 아니거든요. 우리는 지금 대우조선에서 만들고 있어요. 이번에 하나로 인수가 되었지만 우리나라는 만드는 나라예요. 만들어서 세계에 납품하는 나라예요. 그 정도의 그런 기술이 능력이 어디 있는 것입니까? 창조적인 능력, 거기서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 청주의 또 자랑인 직지, 신체 요절이라고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직지는 이게 철로 어떤 인쇄물을 만드는 거예요. 금속 활자를 만드는 것이죠. 그리고 나무로 금속 활자를 만드는 것도 있었어요. 무구정광 다란이 경이라고 하는 것도 있었지만 쇠로 만든다고 하는 것은 100만 번을 찍어내도 계속해서 쓸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만들든 무슨 책을 만들든 간에 금속으로 찍어내면 수백 건, 수만 천만 번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금속 활자는 대단한 것입니다. 이제까지 우리가 구텐베르그가 가장 먼저 한 것이라고 배워왔지만 그보다 200년 앞서가지고 우리나라 금속 활자가 만들어졌다는 거 아닙니까? 그거 발견된 것이 바로 이 우리 청주의 흥덕산지에 있는 직지신체 묘절입니다. 지금 굉장히 크게 지금 확장을 하고 있더라고요. 이게 우리나라의 창조적 능력이에요. 일본은 창조적인 게 없어요. 일본은 백제에서 우리의 문화가 전해져가지고 거기에서 모든 건축이라든가 사찰이라든가 이런 문화가 시작되었고 도자기 다 뺏어가가지고 거기에 도자기 있는 것들 다 우리나라 것으로 진열해놓고 있는, 그리고 미국의 차라든가 뭐 모든 이런 것들 모방해가지고 되었다가 세계 1위가 되었지만 된 적이 있지만 모방해서 한 것이지 창조해서 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의 언어의 희락가라는 한자를 갖다가 변형해서 만든 거예요. 그리고 영어 같은 경우는 그냥 영어를 비슷하게 따라주면서 이렇게 일본말로 이야기하죠. 그래서 우리 영어로 백 뒤로 가라고 하는 것을 다 우리는 빠꾸빠꾸 하잖아요. 버스는 빠스예요 그냥. 근데 우리나라는 그냥 뭐 스봉이니 스매끼리니 와라와시니 막 이런 거 쓰면서 일본말을 그렇게 자꾸 쓰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언어가 훨씬 더 위대하고 우리나라 언어가 훨씬 창조적인 그런 언어라고 하는 사실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오늘도 제가 오기 전에 잠깐 보니까 일본의 실질 구매력이 우리나라보다 뒤처졌고요. 월급이 지난 10년 동안 40%가 깎였대요. 어떤 의미에서 깎은 것이냐면 월급은 거의 그대로인데 달러로 환산한 실질 소득은 40%가 줄어들었다는 것이 엔화가 떨어져가지고. 그런 가운데 우리나라도 좀 요즘에 떨어졌지만 일본 우리가 앞서게 되었다고 하는 그런 지표가 나오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창조적인 나라와 모방하는 나라는 분명히 다른 것이죠. 이제 우리나라는 세계적인 나라가 되었습니다. 정말 우리 김승희 씨는 기도 가운데도 있었지만 뭐 그냥 뉴스 보고 방송 보면 나라 망할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럼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의 명운은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키시면 우리가 되는 것이고 손을 놓으시면 망하는 거예요. 그렇게 다 나라 망할 것처럼 그렇게 나라가 돌아가고 있지만 사실 지금 이 상황에서 우리나라 보면은요, 우리나라가 지금 군사력 지수가 8위에서 6위로 올라갔고요. 이제 5위 되는 거 시간 문제라고 이야기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의 그 뭐 국가 경쟁력이라든가 그 다음에 달러를 가지고 있는 그 지수가 9위에서 8위로 올라갔어요. 떨어졌지만 다른 나라 더 많이 떨어져가지고 사실 지켜보면은 우리나라가 점점 어려워지고 망해가는 것이 아니라 다른 나라에 비해서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도 얼마든지 발견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눈을 감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보면 우리나라가 살아나는 것이 보이는데 눈을 뜨고 세상 바라보면 우리는 망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에요. 자꾸 신문과 그 다음에 인터넷과 또 방송과 이런 것에로 여러분이 영향을 받지 마세요. 하나님이 우리나라까지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바라볼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우리나라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한글이라고 하는 위대한 언어를 우리에게 주셔가지고 지금 세계적인 한글이 완전히 퍼져나가고 있는 거 아시지 않습니까? K-팝이라고 하는 그 노래 장르가 창조적인 장르예요. 일반 팝과 같은 것이 아니고 우리나라의 창조적인 산물이 K-팝입니다. 그리고 오빠 강남스타일 부르면 그 사람들이 브라더 뭐 강남스타일 이렇게 하겠습니까? 그냥 오빠 강남스타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언어로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그들이 우리나라 언어를 배워가지고 얼마나 애쓰고 힘써서 배워가지고 우리나라의 언어를 배우고 그리고 우리나라 노래를 부르고 우리나라의 동화책을 읽어내며 우리나라의 많은 그런 그 사이트를 보기 위해서 한국어를 배우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드라마를 보기 위해서 또 K-팝을 알기 위해서 요리를 배우기 위해서 우리나라 언어를 배우고 있어요. 지금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는 제2의 언어로 한국어를 택했어요.
그 정도로 우리 한글이 세계적인 위대한 언어가 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그냥 아무렇게나 그냥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찍이 우리에게 큰 은혜를 주셨구나. 일찍이 우리에게 큰 은사를 주셨구나라고 하는 것을 떠올릴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근데 왜 진작에 주신 한글이 있었고 거국선도 있었고 뭐 많은 창조물이 있었는데 왜 우리나라 못 살았을까요? 그때는 우리가 예수를 믿지 않았잖아요. 그때는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했잖아요. 조상신을 숭배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다른 뭐 유교니 불교니 이런 것에 우리가 국가의 철학을 삼고 살아고 있을 때는 우리가 발전하지 못했어요. 우리는 못 먹고 못 입고에서도 제삿날은 정말 흰쌀밥에다가 고봉으로 올라온 거에서 숟가락 꽂아놓고 조상이 먹지도 않는 그걸 가지고 꽂아놓으면서 우리의 어떤 기본적으로 사용해야 될 우리들이 사용해야 될 것을 갖다가 이렇게 우상에게 조상에게 사용하면서 우리가 못 살았잖아요. 하지만 우리나라에 기독교가 들어오면서부터 확연하게 달라진 것입니다. 학교를 세우고 병원을 세우고 또 교회가 세워지고 또 교회가 그 당시에는 초등학교도 못 나왔던 분들이었는데 교회에서는 가르치잖아요. 교회에서는 언어를 배우잖아요. 일장 무식했던 분들이 성경을 읽기 시작하면서부터 한글을 깨우치기 시작하고 1년에 2번, 3번씩 읽기 시작하는 거예요. 요즘에도 성경을 읽으시는 할머니들이 참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 눈이 안 보이신데도 성경을 이렇게 보시려고 해요. 한 2번, 3번 읽었다 하시는 분이 많으셨어요. 우리 할머니도 저희 어머니도 성경을 그렇게 읽으시더라고요. 어떤 분들 우리 들어보니까 우리 할머니가 어머니가 성경을 그렇게 읽으신다고 하는 이야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성경을 읽다 보니까 한글을 깨치신 거예요. 저희 할머니 진짜 초등학교 아무것도 안 나오신 분인데 성경을 읽으시려고 한글을 깨치셔가지고 돌아가실 때까지 정말 그렇게 많이 읽으셨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위대한 창조의 기회를 허락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한글날도 뜻깊게 보내신 그렇다고 얼마 줬습니까? 오늘 한글날이라고 내일도 쉬게 해주잖아요. 대치주일까지 있어가지고 그래가지고서 그냥 지금 고속도로에서 예배 드리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고속도로에서 예배 드리시는 분들 계시는데 그래도 여러분 혹시 만약에 예배 드리지 못할 상황이 되면 요즘에는 무선 이어폰으로 이렇게 꽂고서 아무도 안 들리게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거기다가 요즘에는 뭐 소리는 들으면서 남들이 얘기하는 것도 다 들을 수 있는 어떤 그런 시스템가 있어가지고 꼭 예배를 들으시기 바랍니다. 유튜브 예배를 들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노아에 대한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창세기 1장부터 6장까지 별로 진행되지 않지 않습니까? 근데 1장에 가장 많이 기록된 게 뭐냐면 보시기에 좋았더라요. 하나님 창조해 놓으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해와 달을 만드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꽃과 나무와 산과 뭐 모든 것들 만들어 놓으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사람을 지으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1장부터 5장까지예요. 그런데 6장에 가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람 지으신 것을 후회하신다라는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러셨을까요? 아담과 하와에게는 하나님 이런 말씀하셨어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을 다스리라.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한 땅을 다스리라 하셨는데 노아가 무지개를 보면서 주신 말씀은 생육하고 번성하나만 있어요. 다스리라는 말이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다스림의 그런 복을 주셨는데 우리가 다스림을 잘못 활용하였기 때문에 제가 관영성을 만들어버렸기 때문에 다스려 가지 않으셨어요. 우리 산과 바다와 뭐 모든 것을 막 개발하고 우리 멋대로 만들어 막 하는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다스려 가지 않으셨어요. 이제는 그들과 함께 조화를 이루고 그리고 함께 살아가는 것을 우리에게 명하신 것이죠. 우리는 그동안에는 개발 논리를 활용해가지고 산 부숴버리고 바다 메워버리고 뭐 환경 오염시켜버리면서도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것을 행하였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명령이 아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할 때는 신학적으로 그 말씀을 자꾸 우리가 인용했어요. 다스리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다스리기 때문에 하신 것입니다. 아니에요. 노아에게 주신 새 언약은 다스릴 리가 없어요. 다스릴 것이 아니라 함께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제서야 환경신학이 나와가지고 이제는 우리가 개발하는 것이 아니라 자연을 갖다 보호하고 환경을 보호하고 더불어 살아가야 된다.
그래서 이제 무슨 뭐 쪽쟁이 지나가라고 뭐 이렇게 불도 만들어주고 다리도 만들어주고 하면서 보호하고 있지만 예전에는 무조건 개발했지 않습니까? 산 부숴버리고 바다 메워버리고 그냥 폐수가 흘려버리고 막 하면서 이 결과로 우리가 지금 고난과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아니에요. 우리가 환경 오염을 시키기 때문에 우리가 고생하고 있는 거예요. 기상이변이라든가 아니면 우리의 많은 질병들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우리의 죄악으로 나온 것이지 하나님의 징계가 아니라는 사실을 주목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다스려고 하신 적이 없으세요. 창세기 1장, 2장에서 다스려고 하셨지만 6장에서 8장에서 노아에게 하신 말씀은 다스릴 가 없다고 하는 것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부여주신 권위가 없는데 어찌 우리가 마음대로 자연을 갖다가 파괴하고 환경을 오염시키고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런 새로운 언약을 주신 인물이 누구냐면 노아예요. 노아. 영어로 NOH예요. 노아. 제가 노아의 방주. 그걸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노아에게 새 언약을 주신 것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노아를 참 좋아합니다. 그 이유는 백년같이 한결같은 믿음을 가졌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이죠. 3년 동안 믿음 생활 잘 하시는 분들 많이 봤어요. 10년 동안 하시는 분도 많이 봤어요. 근데 죽을 때까지 믿음 지키는 분들은 그 중에 소수더라고요. 저는 변함없는 걸 참 좋아해요. 그냥 뜨겁게 막 한 번 왕창 그냥 막 질러버리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죽을 때까지 변치 않는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분이 저는 참 귀하다고 생각합니다. 변치 않는 것. 노아는 변치 않은 믿음의 상징이지 않습니까? 무려 10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산에다가 배를 만들고 있지 않았습니까? 산에다가 배를 만드는 것 자체가 미친 짓처럼 보이지 않겠습니까? 본인이 생각할 때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뭔 비가 올려오고 하는지 올해도 안 오고 내년도 안 오고 막 10년 전에도 안 오고 할 수도 얼마나 지키기가 힘들었겠습니까? 하지만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순종하여서 지켜낸 노아의 그 믿음은 제가 정말 좋아하는 변함없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좋은 뜨거운 열정적인 믿음도 중요하지만 죽을 때까지 변치 않는 그런 믿음과 사랑과 신뢰 이런 것들이 정말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전 노아를 통해서 발견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노아를 좋아하는 이유는 그가 술 먹고 실수해가지고 빨간 옷으로 누워 있었던 그런 실수가 있었고 그 아들들의 그 모습 속에서 뭔가 믿음이 있지만 때로는 넘어지기도 하고 그 위에 다시 일어서기도 하는 그런 모습이 있기 때문에 노아든 다윗이든 이런 사람들이 다 실수가 있지 않습니까? 바울 사울도 실수가 있었지 않습니까? 베드로도 실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끝까지 쓰신 이유는 그들의 실수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다시 회개하고 돌이켜서 죄를 감당하였기 때문이고 또 하나님께서 그들을 덮어주셨기 때문이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저는 요즘에 많은 안타까움을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덮어주지 않아요. 그냥 까발리는 것만 좋아하고 덮어주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기회를 잃어버리게 되어지는 것 같아요. 물론 우리는 잘못된 것을 지적하고 죄를 갖다 이렇게 좀 들내서 다시는 그런 죄를 짓고 살아가지 않도록 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다고 한다면 성경적이지 않잖아요. 너무 까발리는 것만 좋아하고 덮어주지 않는 그런 모습 속에서 하나님께서 오늘 저를 통해서 들어주신 말씀은 노아를 본받자라고 하는 것인데 그 중에 하나는 믿음을 지켰다고 하는 것과 더불어서 덮어주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으로 전하고자 합니다. 며칠 전에 어떤 목사님께서 페이스북에 재미있는 글을 올리셨는데 골프에 빠졌다는 골프에 이렇게 빠지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가요? 우리 교회는 굉장히 돈이 많이 없으셔가지고 지금 트렁크에 골프백 싣고 계신 분 계신가요? 해수 혹시 골프백 싣고 있어요? 아니죠. 차는 그냥 골프 차가 아니죠. 제가 싣고 있다는 뭐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교회는 그냥 다니면서 닮아가지고 그냥 그런 수준에서 다 하시고 계시더라고요. 저는 골프를 쳐본 적은 없어요. 어렸을 적에 자치기를 많이 해봤는데 골프를 쳐본 적은 없어요. 한번 휘둘러는 봤죠. 오늘 교회 가서. 근데 골프에 빠지신 거니까 그냥 모든 것이 공으로 보이는, 골프공으로 보인다는 거예요. 성도들도 골프공으로 보이는 거예요. 오늘 골프공이 1000개가 있네.
오늘 골프공이 500개가 있는데 300개가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요걸 이렇게 치면 조기로 또 들어갈 텐데 뭐 이렇게 막 스윙을 얼마나 힘있게 하고 뭐 또 뭐 퍼터로 해야 되고 뭐 이런 것들이 보이더라고 하는 거예요. 저도 뭐 그런 적이 있었죠. 골프가 아니고 대학 다닐 때 이제 당구를 치면 당구를 처음 배우면 온통 당구를 보여요. 여기다 이렇게 어떻게 쓰리 쿠션에 어떻게 맞출 수 있을 것인가 막 당구를 보여준 적이 있어요. 한참 바둑을 할 때도 다 바둑으로 볼 때 있어요. 이렇게 해서 뭐 어떻게 하면 아다리를 치고 어떻게 하면 뭐 이렇게 뭐 이런 것들 본 적이 있었는데 뭔가에 미친다고 하는 거, 뭔가에 빠진다고 하는 것은 그 정도까지는 가야지 그나마 한 단계 넘어가는 것이지. 어떤 경우에 주일학교를 담당했는데요. 맨 학생만 모이고 주일학교 학생만 모이더라고요. 그냥 걸어다니는 사람들 거의 100%가 다 애들인 것 같아요. 애들은 보이니까요. 그리고 TV를 틀면 전부 다 무슨 딩동댕 유치원이라든가 뽀로라든가 뭐 그런 것만 보게 돼요. 왜냐하면 얘네들이 이거에 관심이 있을 테니까 내가 이걸 전해야 되니까 내 삶이 이거니까 맨 그런 것만 관심 가지게 되는 때가 있었어요. 저는 5시 반부터 되면 TV를 틀어놓고 이렇게 그런 것들을 보게 되는 그런 시간도 많이 가졌던 것 같습니다. 나의 관심이 그거니까요. 여러분 요즘 뭐만 보이세요? 뭐만 그렇게 머릿속에 떠오르세요? 예수님이신가요? 아니면 지난번에 들었던 설교 말씀 있나요? 아니면 오늘 아침 읽었던 성경 본문이신가요? 아니면 뭔가요? 맛집이신가요? 아니면 여러분 다른 어떤 놀러갈 곳에 대한 상상이신가요? 여러분이 가장 많이 떠올리고 있는 상상이 무엇입니까? 가장 많이 생각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저는 그것이 여러분 예수님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자꾸 떠오르고 예수님 생각나고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셨지? 내가 잘 살고 있나 바로 살고 있나 나의 기준을 잡아올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다면 그걸 가지고 미쳤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미쳤다고 하는 것은 돌았다라고 하는 말이 아니라 어디 다 달았다고 하는 그런 말인 것이죠. 내가 어디에 미쳤다 하는 것은 내가 그것을 다 달았다고 하는 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적어도 여러분 예수님 한번 미쳐보는 그런 세월도 필요합니다. 우리가 당구를 배운다고 해서 평생도록 당구 모이는 게 아니에요. 잠깐 동안 그렇게 정말 빠져있는 그 시간에 당구이 보이고 각돌이 보이고 골프이 보이는 것이지 항상 그렇게 보이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러면서 아까 얘기했던 그 목사님께서 나중에 이런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내가 예수에 미쳤더라면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골프에 미쳐가지고만 그렇게 지냈던 그런 것을 후회하시면서 예수에 미쳤더라면 하는 그런 후회를 하시더라고요. 혹시 이곳에 계신 분들 중에서도 안전하서나 당신 생각이 아니라 안전하서나 예수 생각이 날 수 있는 분이 계시다면 하나님의 큰 은혜와 축복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노아는 산꼭대기에 배를 짓는 미친 짓을 적어도 수십 년을 했습니다. 누가 봐도 미친 짓 아닙니까? 여러분 정상적인 사람이 되고 싶은 생각을 많이 갖고 계시죠. 그래서 정말 사람들이 욕할 정도로 예수 싶은 생각이 없으신 분도 계시죠. 야, 너 미쳤냐? 얼마나 아픈 세월에 주일날 예배를 다 드리고 새벽 예배 드리고 막 예배를 다 드리고 살아. 야, 돈도 없어 죽겠는데 무슨 거기서 떼어가면서 11조 드리고 헌금을 드리고 막 이런 얘기 들을까봐 그냥 적당하게 하시는 분들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노아는 적당하게 한 것이 아니었어요. 사람들이 얼마나 비난했는지 몰라요. 미친 거 아니냐고. 무슨 비가 오냐고. 징조도 안 보인다고. 또 비가 오면 여기 산까지 올라오겠냐고. 말이 되냐고. 심지어 가족들도 그렇게 비난하였지 않겠습니까? 본인 생각해도 너무 무슨 꼴 아니겠습니까? 배를 만들고 있는데 비는 올 생각을 안 해요. 얼마나 믿음의 회의가 생겼습니까? 거기서 믿음을 지킨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그런데 믿음은 노아와 같은 믿음을 가져야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고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변함없는 믿음, 하나님 주신 말씀이라면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하는 그런 확신, 이런 것을 가지고 살아가야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할 수가 있는 자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노아의 시대에는 굉장히 사회가 암담했습니다. 얼마 전 읽은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결혼했어요. 이것도 제가 늘 말씀드렸다시피 왜 아들은 선하고 딸은 악하고 이런 식으로 하느냐라고 하는 그런 항의도 분명히 있을 수가 있는데, 사람의 아들들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아들, 딸, 아니, 하나님의 아들, 딸을 의미하는 거예요. 사람의 딸이라는 것은 사람의 아들, 딸을 의미하는 거예요. 타락하고 수적적인 그런 자들과 하나님의 택함받고 구분되어진 사람과 아들과 딸 함께, 사람의 딸도 아들과 딸 함께, 어떻게 사람의 딸만 있겠습니까? 아들도 있지. 하나님의 아들만 있겠습니까? 딸도 있지. 그런 가운데서 타락하게 되었다는, 속히 타락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결혼이라고 하는 것도 대단히 중요한데, 믿음을 가진 사람과 만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한다는 결혼하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만남에서 예수 믿을 수 있는 기회를 만나고 하는 것은 대단히 어렵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이 결혼하여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으신 것을 후회하게 되기까지 타락하였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 사회상을 한마디로 보여주는 말씀 5절 말씀에 있는데 5절 말씀 보면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하나님이 후회도 하시고 한탄도 하시고 근심도 하시는 일이 여기 창세기 6장에 기록이 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지금 만약에 상황을 우리가 하나님을 뵐 수가 있고 하나님 느낄 수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 똑같으실 것 같아요. 한탄하시고 걱정하시고 근심하시고 후회하시고 하는 것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예수님 때문에 귀 참으신다고 하는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이 하나님 참으세요. 하나님 좀 연기해 주세요. 이들 가운데 더 구원할 사람이 있을 테니까요. 이들 가운데 더 예수님께 그 기회를 줘야 될 사람이 있을 테니까요. 하면서 예수께서 중보자가 되셔가지고 미루시니까 왕정이지, 하나님의 속성으로 말하면 지금의 죄악은 정말 관영할 대로 관영해서 하는 심판이 임하여도 전혀 이상하지 않은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땅에 사람 지으시면 한탄하고 마음에 근심하셨다. 이것은 하나님이 왜 후회하시나요? 한탄하시냐고 하지만 이건 좀 신학적 깊이가 있어야 되는데, 우리에게 하나님께 주신 것 중에 한 가지가 자유의지거든요. 자유의지라고 하는 것은 로봇가 아니라는 의미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신 대로 다 돌아가고 작동하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을 수도 있는 자유의지가 우리에게 있다는 얘기예요. 자유는 다 하나님의 의지에 순종합니다. 봄이 되면 안치렁이가 올라오면서 이제 새싹을 키우고요. 여름이 되면 꽃을 피우고, 가을 되면 낙엽 떨어지고, 겨울 되면 견뎌내고요. 이건 하나님의 법칙이고 다 순종합니다. 오직 순종하지 않아도 될 수 있는 그런 의지가 있는, 자유의지가 있는 피조물은 인간, 사람이에요. 순종하지는 않으면 타락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에덴 우산에 선악과를 지으시고 나서 이거 먹으면 죽는다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을 살아갈 때 많은 것을 누리고 복받으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지만, 하나님이 지으신 것 가운데 불순종하면 너희는 정령 죽으리라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순종하고 불순종하는 영역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람이 불순종하고 살았어요. 그랬더니 타락합니다. 하나님께서 후회하시는 거예요. 아, 내가 사람을 지우고 사람과 교제하고 또 많은 사랑을 나누고 축복하고 하려고 했는데 이들이 불순종하는구나.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로봇처럼 인격을 제어하시지 않으세요. 왜냐하면 그건 사랑이 아니거든요. 우리가 누군가를 갖다가 그냥 내 마음대로 다 소유하고 내 마음대로 다 지시하고 내 마음대로 따르지 않으면 막 폭력을 행하고, 이건 사랑이 아닙니다. 사랑은 세상 속에다가 새 가져놓는 게 사랑이 아니에요. 옷을 꺾어다가 자기가 소유하는 게 사랑이 아니에요. 사랑은 그가 진심으로 자기 의지로 자기의 자유로 나를 사랑하기로 결정하고 나를 사랑하기로 따를 때 그건 진정한 사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예수님을 기회를 주시지 우리가 예수를 강제로 믿게 하시지 않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택함 받은 사람이고 예수님 사랑 안에 거하게 되신 분들이세요.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건 여러분의 의지도 필요한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 결정하면 하나님의 사랑 회복될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으셔야 되고
예수 말씀 순종하셔야 되고 예수를 사랑하기로 결정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예수다 하면서 막 공중에서 막 나타나가지고 막 소로공처럼 뿅뿅거리고 날아다니고 그러면 믿을 수 있겠죠. 하지만 우리가 그것은 자유함으로 우리 의지를 지어서 믿는 것이 아니고 그런 강제적인 그런 믿음을 갖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의 방식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서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이라고 하는 그 말씀과 함께 그 유명한 성화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는 문고리가 없습니다. 바깥에 예수님이 똑똑똑 뚫리지만 열 수 있는 그런 문고리가 없어요. 그 그림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문은 안에서 열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열어주셔야 예수님 여러분 안에 들어가셔서 여러분 영접하시고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권세로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는 것이지 강제로 억지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권사님 아들이면 구원받습니까? 아니에요. 조사 아들이고 딸이면 구원받습니까? 아니에요. 내가 문을 열고 그분을 영접해야 구원받는 거예요. 우리는 엄마 친한 자를 붙잡고 천국 갈 수가 없습니다. 내가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고 천국 갈 수가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노아는 그 당시에 아름다운 생활 가운데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택함받은 그런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노아의 홍수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그것만으로도 너무나 많은 그런 스토리이기 때문에 노아의 홍수 이후에 노아는 굉장히 극심한 그런 신경쇠약에 걸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포도를 심었는데 포도를 심어서 포도주를 만드는 것을 어떻게 알게 됐는지 모르겠어요. 창조죠. 노아가 포도주를 만든 거. 우리는 포도주 어떻게 만드는지 모르지만 우리 교회 포도주는 포도를 넣고 설탕을 포도 10kg 하면 그 설탕 10kg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포도주 담그지 않습니까? 근데 최고급 와인 어떻게 만드는지 모르겠어요. 프랑스든 칠레든지 모르겠지만 설탕을 넣고서 포도주를 만든 것인지 아니면 다른 방식으로 만든 것인지 모르겠지만 노아는 포도주를 담궜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먹었어요. 알딸딸한 것을 노아가 필요로 했던 것이죠. 너무 힘드니까. 내 인간 신체가 다 죽어나가고 온 인류가 다 죽어나가고 모든 그것들이 다 물에 잠겨가지고 다 되는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큰 스트레스가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노아는 포도주를 많이 마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노아의 주사는 옷을 벗는 것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술을 잔뜩 마시고 나서 옷을 다 홀딱 벗어버렸어요. 그리고 길바닥에 쓰러져 누워 있었어요. 그 아들이 본 것이죠. 아들이 제일 처음 본 아들이 누굽니까? 함이에요. 함이 그걸 보고 나서 여기에 저는 참 이 말씀을 보면서 좀 신기한 게 뭐냐면 함이 아버지 하체를 보고라고 이렇게 디테일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하체를 보았다는 게 뭡니까? 성기를 보았다는 것이죠. 그걸 보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가서 그것을 보고서는 그냥 형들한테 가서 이야기한 것이죠. 셈과 야벳에게 이야기를 한 것이죠. 아버지가 지금 그 술 드시고 지금 홀딱 걷고 누워있다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그랬더니 셈과 야벳은 아버지의 하체를 덮어주었다는 거예요. 나중에 하나님께서 이거에 대해서 노아를 통해서 이렇게 심판하십니다. 함은 저주를 받아서 다른 민족을 섬기는 자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여기서 구체적 차이가 뭡니까? 덮어준 거. 아버지를 하체를 받다고 아들이 받다고 큰 문제가 될까 싶지만 우리 모든 다 같이 가고 이렇게 하는데 하지만 여기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아버지의 수치, 아버지의 부끄러움, 아버지의 실수, 아버지의 죄 이것을 덮어주었다는데 우리가 포커스를 맞춰야 되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많이 덮어주었는데 요즘은 참 덮어주는 일들이 없으신 것 같아요. 제가 그것도 그래요. 왜 그렇게 허물을 캐내려고 하는지, 왜 그렇게 약점을 갖고 이렇게 들춰내려고 하는지 그런 세상이 되어져서 주님께서 노아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그 아비의 허물을 덮어주는 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에서 셈과 야벳을 축복하시고 함은 다른 이들의 노예로 그래서 이 말씀을 근거로 해가지고 이상한 루머를 만들어낸 것 같아요.
함은 흑인들의 조상이고 야벳은 황인종의 그 조상이고 셈은 뭐 백인들의 조상이다라고 하면서 하는 이야기도 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실 때 흙으로 만드셨는데, 흙을 구워서 만드셨는데 너무 세게 구워가지고 흙이 나오고, 알맞게 구워서 황인종이 나오고, 긁어서 말하자면 그 불고기 우리를 이야기할 때 뭐 살짝 늙은 거 이렇게 주문하지 않습니까? 그 백이 나왔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있는데 다 거짓말도 아니에요. 그런 식으로 해서 인종 차별하는 그런 그 마인드 가지고 있는 것은 잘못된 것이죠. 하지만 이것은 설교 시간에 엄청 들었어요. 이런 설교하면 안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흑인이든 황인종이든 차별하는 그런 것도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어떤 근본주의적인 그런 설교도 잘못된 것이지만, 분명한 것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함은 저주를 받아서 다른 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게 되었다고 하는 것은 성경에 기록된 말이니까요. 여러분, 덮어주는 사람이 되세요. 너무 그냥 사람들의 허물을 막 들춰내고 소문내고 이렇게 하는 사람이 되는 것은 하나님 기뻐하는 것이 아니고 축복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노아도 그렇지만 다윗도 그렇죠. 다윗의 허물을 하나님 덮어주셨기 때문에 오늘 다윗이 있는 것이죠. 베드로가 예수님 세 번 부인한 것 계속해서 들춰내면 베드로가 어떻게 베드로가 됩니까? 그 허물을 덮어주었기 때문에 베드로가 된 것이고, 사울도 마찬가지로 예수 죽이려고 했던 사람이잖아 하면서 계속해서 공경을 했다면 어떻게 위대한 바울이 나옵니까? 덮어주었기 때문에 나올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실수를 보면 안타까워하시고 기도하세요. 그리고 하나님께 심판을 맡기시고 처벌을 맡기세요. 하나님께서 다 깨닫게 하시고 돌이켜주시고 해주실 것입니다. 단 여러분이 기도한다면, 다윗처럼 사울 왕에 대해서 그렇게 막 죽이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께 맡겼던 것처럼 여러분도 잘 그렇게 맡겨주세요. 아비의 허물을 덮어주고 복을 받았던 셈과 야벳처럼 그렇게 덮어주는 사람이 되세요. 여러분, 누군가를 미워하고 누군가를 마음속에 막 그 헤아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여러분만 고통받고 상처가 되며 치유가 어려워지는 상처가 됩니다. 하나님 그래서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용서하는 걸 포함하는 것이고 덮어주는 것을 포함하는 것인데, 사랑하지 않으면 내 마음이 괴로워서 내 마음 가운데 고통을 갖고 살아게 되어지거든요. 내가 미워하는 그 인간은 아무런 그런 고통도 없어요. 내가 저 때리지 않는 이상은, 내가 죽이지 않는 이상은 아무런 고통도 없어요. 나만 힘들어요. 누군가를 미워하고 살아가는 것이. 그럼 미워하지 마세요. 덮어주세요. 그래도 그가 받을 벌은 하나님께서 내리십니다. 노아가 편안하겠습니까? 다윗이 편안하겠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다 다루시는 것들이 있으신 거예요. 최선을 다해서 내가 모든 것 심판하려고 들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세요. 그럼 여러분에게 복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노아의 시대와 같은 시대입니다. 너무나 음란해요. 너무나 타락해 있어요. 그리고 도덕 불감증이 걸려가지고 죽어가는 줄도 모르고 타락해 살아가고 있어요. 죄인 줄도 모르고 죄를 짓고 있어요. 이런 가운데 우리가 한 가지 오늘 주시는 말씀은, 노아처럼 한결같은 믿음을 가진 자가 되라. 아무리 세상에 유혹이